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것을 걸어라,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의 소년 시절의 영웅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과론에 익숙해요. 결과가 뭐냐? 뭘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도 소년 다윗이 블레셋 나라의 족장인 거인 골리앗을 죽였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다윗의 용맹성을 치하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뭔가 말씀하는 자의 의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느끼면서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윗의 심정으로 대변한 말씀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어요. 그 본문 말씀에서 다윗의 그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것을 걸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심정을 느끼고 그의 신앙 자세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남자는 인생으로 시를 쓴다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남자는 자존심의 모든 걸 건다 그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는 바가지를 긁더라도 남자의 자존심만큼은 건드리지 않는답니다. 건드리면 폭발하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을 보면은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영웅담 직전에 바로 자기 가족에게, 큰형에게 자존심을 짓밟힙니다. 28절에 보니까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문안을 간 막내 동생입니다. 근데 막내 동생을 보자마자 반가운 표정도 없고 아버지에 대한 문안도 아니고 오히려 노를 바라면서 내가 양을 돌보지 아니하고 전쟁 구경을 하러 왔느냐? 나는 내 마음이 완악한 것 같다. 얼마나 독설적으로 다윗을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순간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형의 노를 유순한 대답으로 참아냅니다. 내가 어찌 까닭없이 왔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장면이 바뀌어 사울 왕이 다윗의 자존심을 짓밟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말하는 것을 전해 듣고는 다윗을 불러서 훈계합니다. 33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은 이 부정적인 편견에도 마음의 동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전쟁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 사울왕이 38절, 39절에 보면은 소년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나 맞을 리가 없지요. 어찌 보면 사울왕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머리 하나가 커요. 장신입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사울왕의 투구와 갑옷이 맞겠습니까? 그걸 뻔히 알면서도 다윗에게 야, 내 갑옷 입어. 어찌 보면은 너는 안 돼 하는 무언의 압력으로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모든 상황들을 묵묵히 참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자신을 향한 비난이 오고 누군가 자기를 조롱을 해도 인내할 줄 압니다. 자기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은 사소한 감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정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사소한 감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습니다. 동족들이 처음에는 바울을 앞세웠다가 나중에는 복음 전하다가 핍박합니다. 배신의 아픔도 봅니다. 동족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에 사도 바울이 얽매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오늘 주인공인 다윗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진정한 관심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이 족장 골리앗에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의 장수요, 거인이요, 어려서부터 용사라는 사실은 다윗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작 다윗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저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다윗이 분노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릴 적에 평범하여 부모나 형제들에게도 관심받게 있었던 인물입니다.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양을 치다가 아버지의 명에 의해서 이제 형들을 무난하며 그래서 이 전쟁터에 오게 된 겁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특출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강한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혔을 때에는 묵묵히 참다가도 하나님의 영광이 회박당하면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 중심으로 삽니다. 사실 잘못된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던질 수 있었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같은 열정을 갖자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이 있어요. 이 자존심은 그의 내면의 자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공격당할 때는 오히려 유순하고 관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짓밟히고 손상되는 것 같으면
사자 같은 전사가 되어버려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느냐? 상대방의 거인이요, 장수요, 어리석도 용사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적과 싸움을 주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형들한테 자존심을 짓밟았기 때문에 분풀이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울 왕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기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정작 문제는 저 적장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한 데 대한 분노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확신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6,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자처럼 곰처럼 내가 그들을 쳤는데 저 골리앗도 그 짐승의 하나처럼 될 거다.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얼마나 확신적으로 얘기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하다 보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분노케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을 긁어서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누가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요. 혹은 재물이나 내 명예에 손실을 입으면 그냥 속상하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화를 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혹은 내 스스로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직장이나 혹은 내 감정이나 우리 뭐 주변에 무엇이 상처를 받으면 그냥 화를 내면서도 정말 교회가 주의 이름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나가는데 그것은 나 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한번 보면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용기도 칭찬하고 다윗의 담대함에 대단하다 감탄합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만 가지고 골리앗에 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리석을 정도의 무모함,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그의 이성적인 판단, 누가 가르쳐 보내겠습니까? 누가 용감하다 하겠습니까? 저 어리석은 것, 저 바보 같은 것, 결혼에 바위치기 같은 저 무모한 행동, 죽어도 사, 분수동으로 얼마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용감하고 담대하고 했지만 출발부터 보면 도무지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의 무모함, 그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행동이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겁니다. 그의 이성을 뛰어넘는 행동, 그의 경험을 뛰어넘는 행동,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행동할 때는
누구를 위한 것이지? 무엇 때문이지? 동기와 배경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총칼이 난무하는 데서 아이의 목숨을 지키려고 엄마가 뛰어들어가서 아기를 안는 것. 아니, 총칼이 난무하는데 왜 뛰어들어? 죽어도 싸지? 아닙니다. 동기와 배경 속에 내 아이의 생명이라는 어머니의 모성은 총보다 강하거든. 총칼보다 강하거든. 어떤 사람이 행동할 때는 그 동기와 배경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가 지금 북한의 핵기업 IS의 테러 분노합니다. 우리 이번 선거도 어떻게 보면 몇몇 사람들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민심이 분노한 하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평가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분노는 그런 사람들의 분노와는 다른 거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회방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 자에 대한 분노입니다. 성경은 골리앗의 특성을 몇 가지로 표현합니다. 골리앗은 공격적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힘이 장수입니다. 그가 쓰고 있는 투구나 갑옷, 장정이 들기에도 벅찬 그런 것들입니다. 아마 제정신이 박힌 이스라엘 군사라면 지상에서 적장 골리앗이 가장 강한 전사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또한 추한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오만합니다. 아나무인입니다. 자신의 힘을 과신한 나머지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웃고 짐승대하듯 합니다. 세상의 힘도 이와 같습니다.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힘을 믿고 약한 자를 조롱하는 이런 세상의 골리앗들이요, 아주 작은 실수로도 어이없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강한 걸로만 알았지 성경은 그런 말씀이에요. 너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너의 생명이 고의 호흡에 있다. 너희는 새벽 안개와 같다.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여지없이 날아갈 것들인데, 썩어진 육체를 가지고 조금만 모여도 무너질 것들인데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눈에 보이는 힘이, 권력이, 재물이 전부인 줄 알지만, 그것이 강한 줄 알지만 얼마나 그것들이 덧없는 것인지를 못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어리석은 인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골리앗 같은 거대한 힘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거대한 힘 앞에서 갈수록 왜소해지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사울왕이 그랬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그랬고, 다윗의 형인 엘리압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을 보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그래서 벌벌 떨어요. 야, 저 골리앗 해결할 게 있다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예요.
골리앗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실체를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이 골리앗은요,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자기를 포장합니다. 파워 있게. 요즘에 10대들이 연예인을 우상 삼아서, 또는 어떤 운동선수를 우상 삼아서, 아니면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들은 골리앗 같은 힘을 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클립 빠져갑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활습관, 잘못된 가치관, 이걸 통해서 그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 자기가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골리앗이라는 힘은 자기가 그 사람들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너는 내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 강력한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현실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한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서 800만, 1200만에서 800만으로 줄었다고 그래요. 근데 1000만 시대, 1200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왜 한국이 변화 안 됐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죠? 그 원인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것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성경이 바르게 증거되지 못하고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야 되는데 세상 얘기나 듣다가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러니 무슨 힘이 있어요? 첫째는 목회자의 책임이요, 교회의 책임이요, 교회의 지도자들의 책임이요.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좋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걸 걸지 않는다면 세상의 힘은 골리앗처럼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고,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는 왜소해진 모습으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큰 거인이고 용사였습니다. 사울 왕도 용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는 순전히 자기 힘만으로 전쟁을 치르고 자신의 왕권을 지켜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부터 나와요. 13, 14, 15장 그 앞부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하니까 불안해진 그는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용사만 있으면 끌어모아요. 힘센 사람들을 주위에 모읍니다. 다행히 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까지는 상대가 약했어요. 하는 것보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제는 누가 봐도 자기들보다 강한 골리앗이라는 적장을 만나니까 사울 왕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전의를 상실합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물러서자니 창피하고 싸우자니 자신도 없고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이게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신정 통치에서 최초로 왕이 된 자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은 이미 승리를 안겨주신 거예요.
싸우는데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승리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자신의 승전들을 세워요. 갈수록 교만이 크다라고.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에 자기가 섭니다. 사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승리를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은 이 모습을 보면 사울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기고만장한 사울이, 교만해진 사울이, 하나님 서야 될 자리에 자기가 이름을 내세운 그 사울이 골리앗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아말렉을 쳐부실 때의 그 당당함이나 용기는 찾아볼 수 없고 두려움에 떠는 비참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세상에서 많은 칭송을 받고 야 잘 나간다고 하는데 정작 골리앗 같은 사람, 골리앗 같은 파워, 이걸 만날 때 여지없이 무너지더라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사울왕의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내면에 갖고 있지 않은지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까요?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걸 걸어야 하느냐? 나의 생활이 반복되면, 우리 생활이 반복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뭐가 돼요? 습관이 되죠. 그게 인격이지요. 근데 이것은, 그 습관과 인격은 내 안에 가치 체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세워진 이 가치 체계는 내 행동에 우선순위에 영향을 줍니다. 10대 학생들이 만약에 그 가치관에 내 인생은 내 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학생들 마음속에 선생님 노타치, 부모님 노타치 간섭하지 마세요. 왜? 내 인생은 내 거거든요. 이제는 내가 독립할 거예요. 자신의 가치 체계가 그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 사장이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잘못된 가치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직원들의 복지, 서로 상생하는 것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착복하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인생은 엔조이야 이러면 그 가정은 절대 행복의 보금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그 내면의 가치 체계는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짓는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들이 세운 가치 체계에 따라서 바뀌어 왔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에 가치관은 중상주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세계를 향해서 침략하고 식민지 정책을 하는 겁니다. 일본의 종교는 신도인데 그건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우리는 신민, 신의 백성으로. 그 가치체계는 우리는 신민이기 때문에, 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 그러므로 그들을 지배할 수 있다. 이래서 대동아 전쟁이 나오는 겁니다. 게르만 민족의 우월주의에 대한 가치체계는 다른 민족에 대한 학살로, 침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한 개인이나 한 나라나 민족의 가치체계는 그 개인의 삶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그렇게 볼 때 내 안에 나는 어떤 가치체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가치체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다윗이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치체계를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 걸은 사람은 어떤 삶을 모습을 갖고 있을까? 어떤 삶의 모습일까? 오늘 이걸 살펴보십시다. 자,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키워갑니다. 자신의 뒤에 하나님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걸 합니다. 그래서 사자나 곰이 있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에 나를 도우시오. 그래서 다윗이 어려서부터 악기로 찬양해 있어요. 이것은 다윗의 성품으로 자리 잡고 다윗의 가치체계의 우선순위를 결정짓게 됩니다. 다윗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을 불러주신 적이 없습니다. 땀투성이 되도록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작다고 그걸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고백 속에는 나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너는 목사도 아니고 너는 이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다. 왜? 나는 나의 전 존재를 예수께 걸고 있거든요. 솔직히 보면 어떤 때는 교인을 보면은 나도 시험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 나는 내 인생을 예수님께 걸어도 된다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무섭도록 높습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예수님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하신 일이 신묘막측함이라 그랬는데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이 우주에 대한 책을 봤습니다. 자연계의 법칙에 대한 책을, 자연과학에 대한 책을 제가 좀 봤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구나. 과학자들의 과학은 정말이지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는요, 이건 뭐 미세먼지보다도 작을 정도로 적은 분량이에요. 그런데도 어리석게 교만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놀라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라. 그래 저는 때때로 기도하면서 그래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다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고 싶은데 하는 열정이 있어요. 근데 다윗을 보니까 그게 있어요. 요셉을 보니까 그게 있어요. 다니엘을 보니까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걸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의 특징,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더라.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게 있어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잖아요. 그러나 총리 대신 되려고 노예 생활을 충실하게 했던 건 아닙니다. 기적. 그의 성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느끼게 됐고, 애굽 왕은 자기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을 찾은 겁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찾은 겁니다. 처음엔 잘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에 복잡했을 때 찾아와요.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불교 골수인 제 선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늦게 저한테 와서 상담하고 싶대요. 왜냐? 자기 문제 해답을 못 찾겠는데 너는 진짜 예수 믿잖아. 너의 생각 듣고 싶어. 인생에서 어느 날 자기의 앞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찾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걸 보는 사람은 자기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언어 속에서 드러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에게는 생명보다도 소중한 무엇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비록 골리앗 앞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다윗에게 골리앗은 조금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보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에 가는 게 어리석은 무모한 행동으로 보일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명같이 여겼던 다윗에게 적장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어리석은 자일 따름입니다. 보이는 게 다릅니다. 그러기에 그는 너는 칼로 창으로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면서 골리앗을 쳐 쓰러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잠깐 멈추어 서서 내 안에 가지체계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싸움에 나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보세요. 사울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윗을 2번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6번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사울은 악신에 사로잡혀서 괴롭힘 당하다가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과 함께 전사하고맙니다. 너무나 이스라엘의 신정국가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말로 치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 에이 사울 잘 됐다가 아니라 안타깝다.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솔직히 그 마음이 제 속에 있습니다. 안타깝다. 그런데 그 길로 간 사람이 오늘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많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바른 신앙의 가치관, 가지치에 세워지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안타깝다. 어떻게 저들을 바로 세워줄까? 저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화요일, 목요일 계속 세미나하면서 말씀 전가하되 지식을 전할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해야지.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세미나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것 것입시오.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